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립시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회개하는 백성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합시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이명선 목사님께서 독감으로 이 자리에 서지 못하셨다는 것 안내해 드립니다. 모두 독감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교회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본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먼저 세교우 소개하겠습니다. 이건희 교우, 일부 성가대에 계시는 이건희 교우. 네. 일부 성가대에서 정록기 집사님 제자로 함께 해주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출국 소식입니다. 박준엽 교우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2월 1일 코트라지사 발령이 나셨고요. 27일 날 출국을 하십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강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장례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성현 집사님 지난 10일에 소천하셨는데 가족분들 자리에 계십니다. 오은주 집사님, 승아, 승조, 박수길 장로님, 김진희 권사님, 이용석 집사님, 박경현 집사님, 이지아, 이시아 교우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주보에 있는 모임 및 원래에는 지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어린이부 겨울성경학교와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이어집니다. 교회에 도착하는 예정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학부형님들께서는 기다리셨다가 함께 복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2025년도 1학기 교회 장학생 선발 중에 있습니다. 2월 2일까지 준비하신 서류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동 클래식 카페 오랜만에 모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 203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록기 집사님께서 함께 듣는 독일 가곡이라는 제하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브릿지 소모임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브릿지 카드게임 소모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부터 10회 정도 수강을 하면서 게임을 배울 거고요. 한국 브릿지협회에서 강사분을 파송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 저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여신도에 떡국떡 판매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노아콰이어, 여신도 성가대원, 문화예술위원회 회원 모집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교회 주보는 다음 주일까지 제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웃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강단의 꽃장식은 박성현 집사님을 추모하면서 가족분들께서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현 집사님 가족분들께서 장례 마친 것 감사드리며 정교인 식사와 떡을 교우 여러분께 대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불안한 정세임에도 일상을 잘 이어가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대속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의연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가 당하는 아픔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주님, 교만하고 탐욕적이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웃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정성을 다하여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다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에 감사드리고 가자지구에 평화가 임하고 전쟁의 상흔이 잘 아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속히 종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엄동설안에 거리 시위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라 걱정으로 잠 못 드는 우리 국민들의 나라 사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비약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중입니다. 끝까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 혼인잔치에 물 떠온 하인들만이 알 수 있었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 의지하여 함께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경동이 되게 하옵소서. 이명섭 담임 목사님과 병석에 있는 교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상실감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현현을 소망하는 주연절에 아주 힘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신 일부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문학평론가 신영철 교수는 사랑에 대한 시를 소개하는 어느 칼럼을 이런 말로 끝마칩니다. 나에게 무엇보다 종교적인 사건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곁에 있겠다고, 그의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다. 저는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 역시 신적인 능력을 선보이는 예수의 위대함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랑에 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잔치가 중단되지 않고 잘 치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첫 번째 표징, 다른 말로 세메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징이라는 것이지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예고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지도에서 십자가 표시는 교회, 만자 표시는 절을 표시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는 무언가를 향해 바라보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익히 알기 때문에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한 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등장하는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요한 기자는 그 이름을 감추어 둔 채 등장을 시킵니다. 이후 예수와 제자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합류하지만 이야기의 첫 대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예수가 아닌 예수의 어머니로 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사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의 반응은 받아들이기가 참 난해합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까요? 라고 반문하거나 포도주를 어떻게든 사오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대사가 요한이라는 복음서 기자가 전하는 예수의 모습,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가 복기해서 다시 그려내는 예수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이미 모든 이야기의 끝까지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머릿속에 담아두고 지금 요한복음서 2장 첫 기적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요한 기자가 미루어두는 예수의 때,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메시아로서의 때, 십자가와 부활의 그 때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서 2장 외에 1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요한복음서 19장에는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오늘 본문과 뚝 떨어져 19장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장면에만 등장한다는 것은 이런
시작의 때와 완성의 때, 예수가 이루고자 하는 시작과 끝을 붙여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장치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의 조금은 부정적인 마리아에 대한 응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 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의 대답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일꾼들에게 도리어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정결예법에 따라서 놓여있던 빈 돌 항아리, 거기에 물을 채우라 명하시고 채운 뒤에는 잔치를 맡은 이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의 말대로 일꾼들은 말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주로 변한 물을 잔치 맡은 이가 맛보고선 감탄을 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그것도 맛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하였는지 성경은 관심하지 않습니다. 일꾼들이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 변했는지, 아니면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주었을 때 변했는지, 아니면 잔치 맡은 이의 입술에 닿았을 때 변했는지, 그것은 성경의 기자 요한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예수가 있었던, 그리고 마리아가 관심했던 이 혼인잔치가 아주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은 가나에서 일어난 이 이적을 부족함과 모자람을 살펴보았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의 말에 순종한 일꾼들로 인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적이 일어난 곳, 그 장소가 중요한데 그곳은 정결 예법에 따라 마련되어 있던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였습니다. 출애굽 시절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예법에는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위한 수단으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로 씻을 수 있는 물 항아리, 물두멍을 두었었습니다. 또한 정결법에는 정한 음식만을 먹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유대 장로들은 음식만 깨끗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똑같이 깨끗해야만 이 정결한 음식이, 정한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 정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손을 언제나 씻을 수 있도록 식탁 옆에는 물을 준비해 두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마가복음 7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들을 부정하다고 공격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출병자, 그러니까 이미 부정하다라고 판단을 받고 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환자,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결례의 상징으로 그저 떡 하니 빈 채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그 돌 항아리를 이제는 모두가 기쁘게 마주할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틀로
사용하셨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여기에 왔음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이 가장 크게 차이가 있는 것 중 하나가 요한복음서에는 예수가 나신 성탄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등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앞서 1장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국간 구유에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빛으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요한의 성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제한받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성육신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시온을 꿈꾸는 이사야서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잔치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잔치, 특별히 결혼 축하연과 연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표징으로 사용되었었는데, 그중 오늘 구약 말씀으로 봉독했던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은 그러한 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배경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치, 사회,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야 라고 착각했던 이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이었지요. 결국 그러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해서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은 그런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전쟁과 약탈로 황폐한 땅과 버림받은 여인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슬픔 가득한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본문의 이사야 예언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하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여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약속된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이스라엘의 착각을 제거하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 앞에 있는 이사야서 61장에는 누가복음서에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안식일 회당에서 읽은 바로 그 본문이 등장합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는 내용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행동하는 신앙의 소유자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방향은 가난한 사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갇혀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가 바로 그리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마시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세리 삭개오의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요. 오늘 이사야서 62장의 6절과 7절 말씀을 새로 공회에서 번역된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리는 여러분은 쉬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호와도 쉬지 못하시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어머니가 주님을 향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말하며 예수께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은총을 베푸시는 때까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 역시 행동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간절한 이들의 부름과 믿는 이들의 행동에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압제속 신음에 주님은 백성들을 해방시킴으로 응답하셨고 율법이라는 올무에 걸린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강림하셨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 그 빈자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영의 모습으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리해야 할 곳을 일러주시고 그곳에 우리가 홀로 있지 않도록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곳, 작은 한 사랑이라도 없으면 당장이라도 죽어버릴지 모르는 그 사람의 곁,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기 저 먼 하늘에 계시니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약함, 고통, 죽음 이런 것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저 먼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그늘 가운데에서도 감히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하나님도 아시겠지, 얼마나 힘든지 주님도 아시겠지, 이러한 확신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이 땅을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신서에서 정의하듯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정의가 어떻게 고백되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과 동일한 삶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아파하느니 과부, 나그네, 구박받아 어려워하는 이들과 대화하고 밥 먹고 그들과 함께 뒤엉켜 살아내는 모습,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는 이 땅에서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이 땅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던 사람은 많았었지만 그 사랑을 살아낸 이는 드물었었고 그 사랑으로 함께 해준 사람은 더더욱 없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 그 하나님은 아파하는 이들에게 이제 그만 아파하렴, 이제 그만 슬퍼해도 된다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슬픔을 없었던 것처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도 해도 괜찮다고, 나는 그 아픔을 이미 알고 있다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슬픔에 함께 슬퍼하는 모습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아마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다면,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널린 고난, 그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겪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부여됩니다. 세상의 아픔을 줄여나갈 숙제 말이지요. 2000년 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고통을 잠시나마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으로 대신해 내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곁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든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동감할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다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을 우리 스스로가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은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 잘 머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선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 역시 다양하지만 모두 다 한 분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것이며 그것은 좋고 나쁘고 높고 낮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다고요. 무엇이든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두 가지 뉴스가 눈에 크게 밟혔습니다. 하나는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합동 추모식에 대한 뉴스였었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발효가 되었겠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전쟁 1단계 휴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사건, 슬픈 일이었지만 일상의 분주함이라는 핑계로 잠시의 마음도 그곳에 두지 못했던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의 적은 어떤 다른 경쟁자가 아닌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라는
알랭바디오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서 양심에 꽂힌 채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에도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사건들을 또다시 외면하며 살아가지는 않을까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자기 욕망, 이기심, 그것이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본성이라면 우리가 바라보고 따르는 예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닌 채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내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서신서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신 주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높아지고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나의 욕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을 먼저 살핀 것이 기적의 시작이었고 그 기적의 완성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주위에 있는 텅 빈 마음들을 살피고 그곳에 자리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서 풍성히 피워내는 경동,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세상의 굴레에서 저희를 해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의 사랑을 잊고 때로는 알면서도 외면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의 삶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그래서 그 누구에게나 사랑이어야 함을 일러주신 예수 따라 저희 역시 차별 없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만물을 바라보며 주신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용기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삶의 기쁨 누릴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내는 모든 것 모두 다 주님 때문임을 고백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에 부끄러움 없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지복으로 빈 손을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약한 자의 위로 되시는 주님, 주님과 같이 저희도 위로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에게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게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원 이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